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주 말씀이 주장하네.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를 믿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주 말씀이 주장하네.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를 믿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오늘 에스겔서 1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 말이 무슨 내용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너에게 복을 내려줬다. 그랬더니 네가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더라.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내려줬더니 네가 엉뚱한 짓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그걸 음란이라고 표현한 거죠. 엉뚱한 짓이라는 게 음란인데 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음란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에스겔 16장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16장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때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사랑을 할 만한 때가 됐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사랑을 할 만한 때가 됐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좀 컸다 그 말이에요. 너 좀 컸다 그런 얘기인데, 좀 컸다 그러면 이제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컸다, 어리다, 컸다, 뭐 아주 다 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컸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리다, 컸다, 다 컸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시대예요? 중간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리다 애굽 시대고요.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에 와서 좀 컸다. 그리고 다 완전히 다 완성됐다. 그 말은 이제 가나안 시대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얘기하냐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 시대가 이제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좀 컸구나 그 말이고요. 그 왕국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게 통합돼서 왕국 시대를 이룬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사울 왕 때, 그리고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입니다. 언제가 가장 음란했죠? 언제가 가장 음란했어요?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냐면 14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화려함을 너에게 주었다. 그 명성을 주었고 이제 풍성케 했다. 15절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부인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 있는 부인들이 자기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잘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더라. 대표적으로는 이제 솔로몬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왕이 그러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왕이 그러는데 백성들은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 대한 예루살렘의 그 음란, 행음하는 이 예루살렘,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원래 음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음란이라는 거를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상숭배로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우상숭배는 뭘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음란은 우상숭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는 뭘로 표현하려고 뭐를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탐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뭐만 버리면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탐심을 버리면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욕심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자식 잘 되라는 욕심도 욕심이죠. 돈 벌어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욕심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간다, 뭐 들어가야죠. 무슨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거든요. 또 결혼 잘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추구하겠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를 막 따라가는 건 좀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진짜 오직 예수님만 난 필요해, 뭐 다른 거 욕심 진짜 하나도 없다, 뭐 자녀들도 오직 예수만 따라갔으면 좋겠고, 나도 오직 예수만 따라갔으면 좋겠고, 다른 거 아무것도 진짜 필요 없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죄를 가져와요. 탐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욕심인데, 그 욕심, 탐심이 근본적으로 없을 수는 없을까? 근본적으로 다 있어요. 기독교인도 있고 비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그게 없어질까요?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으면 그때 없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생명나무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항상 뭐 먹은 상태가 돼요? 선악과 먹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사는 거는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그냥 생명 하나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하나예요. 단순하죠. 그런데 선악과는 안 그래요. 선악과는 먹음직해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됩니다.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나한테 듣기 좋은 말, 이 땅에서 잘 되라는 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듣기 좋죠. 자기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지, 단순하게 예수, 오직 예수 생명,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예수만 붙들면 돼, 이거 사실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이라는 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사람들이 선택하고, 선악과를 먹었고, 선악과를 선택하니까 탐심이 오게 되고, 탐심이 오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걸 가증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희들 잘해줬더니 이게 음란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음란은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는 선악과 때문에 오는 탐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탐심만 없었다면, 이 땅에 탐심만 없었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겼겠죠. 근데 탐심이 있으니까 뭔가 내 속에 잘 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녀, 남편, 아내, 다 자기 집이 어쨌든 잘 됐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복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걸 따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줬더니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성장할 만한 쯤 돼서, 너희가 성장할 때쯤 되니까, 이제 사랑할 만할 때쯤 됐다, 컸다 이거야, 좀 컸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사랑할 만할 때쯤 되니까 화려함으로 다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로 음란한 짓을 하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좀 잘 되게 해줬더니 그거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죽지 말고 너희가 어쨌든 살아서 좀 커라, 그런 말이고요. 이런 과정이, 그러면 이게
이런 과정이 없느냐? 없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정이잖아요. 과정에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피투성이가 살았어요.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온전한 과정으로 들어가는, 결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음란하고 그 음란을 어떻게 하는 걸 음란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음란한 게 뭔가? 여기에 보면요,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요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20절에 보니까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렇게 되었거든요.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크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린애일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크니까 이런 짓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하여 네가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갔다. 누구예요? 이게? 네가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예? 네가 낳은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갔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음란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이렇게 섞이는 겁니다. 그렇게 섞이면 그걸 음란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하고 섞이면 그걸 음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른 여자, 여러 이방 여자를 이렇게 얻으면 그걸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내 자녀 또는 내 아내, 내 남편,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이제 다른 것들하고 섞였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뭔지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민족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럼 뭐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 그거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국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하고 그 밑에 사람들의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 국가 이렇게 말하면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그러면 거기 있는 민족은, 그 사람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민족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언어로 이루어졌다고. 우리 한민족은 무슨 언어를 써요? 한국말 써요. 한민족은 한국말 쓴다고. 우리나라 언어가 있다고요.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을 우리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민 와서 우리나라 시민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줘요? 시험 봐요?
시험 봐요. 무슨 시험 봐요? 언어 시험 봐요. 우리나라 언어, 그리고 역사.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언어 시험 봐요. 우리나라 민족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은 언어예요. 리브가의 뱃속에, 리브가 이삭 아내죠. 리브가 뱃속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누구? 에서와 야곱. 두 국민, 두 민족. 그러니까 두 사람, 두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먼저 나온 말씀, 두 번째 나온 말씀. 그래서 에서가 첫 번째 먼저 나온 말씀, 야곱이 두 번째 나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말씀이 두 번째 아담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불산났네요. 그리고 여러 민족하고 이렇게 섞였다. 그러니까 그걸 음란이라 그런다. 그 말은 뭐라고? 언어가 섞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말씀이 섞였다. 그리고 네 자녀를 불러들이더라. 그런 말이야. 뭔 얘기죠? 자녀가 뭐 죄졌어요? 불러들이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제사 드리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을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원래 그런 가나안 민족에게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다른 사람들, 이방 신들은 그 아들을 드렸고요. 그럼으로써 자기의 소원을 빌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렇게 했죠. 그죠?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드린다는 말은 자녀가 뭐 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녀가 뭐니까? 자녀가 자기가 낳은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낳은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게 섞여 있어요. 화려해요. 뭐 옷도 화려하겠죠. 왕관도 쓰고 화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왕후고, 뭐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막 치장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면 치장을 많이 하는 거를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면 아주 깨끗해요? 심란하지? 아니야, 심란해. 어디 가면 심란한 거야. 어디 가면 옷을 갖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이렇게 막 심란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입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예, 무당. 그 사람들은 그 색깔을 막 좋아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요, 성경에 뭐를 갖다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누가 옷을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옷을 화려하게 입은 여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음녀죠. 음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깨끗하게 입지 않고 지저분하게, 심란하게 입습니다. 그리고 심란하게 막 집도 장식해 놓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게 깨끗한 거야. 그게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녀는 그렇게 꾸미는 겁니다. 음녀가. 성경의 음녀가. 그러면 성경의 음녀는 뭐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상숭배 하는 사람을 음녀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진리의 말씀 하나로 딱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씀 듣고 살아라, 하나님이 섬겨주심을 받고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뭘 섞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음란하다 그러는 거죠.
너 아주 심란하다. 너 보면 아주 심란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너를 심란하니까 심판해야 되겠다. 그 심판이 뭐냐면요, 너 화려한 옷 입은 거 싹 다 찢어 발기고, 그 옷 색깔 화려한 거, 그 색깔 싹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하나 입혀주겠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네 옷을 다 찢어 발겨버리고 싹 빨가벗겨서 피투성이로 다시 시작해서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혀주겠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 좋은 거죠. 음녀한테는 심판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심판이 오나요? 예? 어디서 이런 심판이 와요? 교회에서.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색깔을 입었던, 여러 가지 말씀을 입었던 그 화려함을 싹 다 벗겨버리고 오직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이요. 그게 여러분 심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벨이 입었던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리고, 열왕기하 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뭐 하는 여자냐면 뭐 섞어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는 그런 여자예요. 그게 음녀의 대표입니다. 이세벨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세벨이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음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이 여자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음녀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로 섞어, 사람들을 자꾸 뭘로 섞어? 말로 섞어버려요. 말씀으로 섞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그걸 입어버리는 거야. 그 옷을 입어버리는 거야. 이세벨의 그 말을, 그 행음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옷을 입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화려하겠죠. 그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아니, 한 가지만 딱 생각해도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가질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화려하게 살았어요. 정말 전도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했다면 자기 제자들부터 잘 되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요, 얘기하면 거의 신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제자들이니까. 그들이 얘기하면, 말씀을 증거하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가져왔습니다. 전 재산을. 요즘같이 그냥 자기가 헌금 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 재산을 다 가져왔다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거 다 놓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러면서 해놓고 자기들은 나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색깔을 다 빼야 돼. 화려함을 오히려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 세상과 차별화를 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여기다가. 근데 교회 안에서 음녀가 있어. 이세벨이라는 음녀가 있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현혹을 해. 이렇게 살아라, 세상처럼 살아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라, 더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가르쳐. 그러니 사람들이 그 음녀의 말에 현혹이 돼서 행음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주의 종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아니, 나만 훌륭하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성도라면 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음료가 뭔지, 이세벨이 뭔지를 아니까 진짜 주의 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료가 있으니까 신부가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 깨끗한 말씀을 가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신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화려하게 왕관을 쓰고 왕후의 자리에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걸 뭐라 그러냐? 너희들 이세벨에게 현혹됐다. 행음하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니네 선악과 먹었어. 니네 탐심하는 거야. 그게 바알 숭배고 음란한 짓이야. 그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제 너희를,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를 끌어내서 심판을 해버려.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심판을 해서 너희들 화려함을 다 뽑아내. 그리고 흰 세마포를 입혀서 깨끗한 신부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16장의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그 주님과만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